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사람이 10살 때에는 과자에 움직인다. 과자에 따라 과자로 살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을 거에만 신경 쓰고 산다는 그런 말이겠죠. 20대에는 연인에게 이끌려 산다 그래요. 30대에는 쾌락에 이끌리고, 50대에는 가장이니까 책임을 져야 하니까 어떻게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탐욕에 이끌립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는 인생 너무 허무해 해서 죽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참 잘 표현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옳은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죠? 내 생각이 내가 바라는 것이 충족되면 행복한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 그래서 그런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행복하길 원하죠. 이 세상에서는 뭐 운이 좋다, 한자 말로는 길하다. 그래서 그건 행복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조금 좀 차원이 좀 높은 인문학적인 쪽에서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이 계신데 이분의 철학에 가면 행복이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내 삶 속에 있는 것을 완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웰빙하는 거다. 꼭 뭐 부자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중용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게 복된 거다. 그러니까 너의 삶을 번창하게 꽃을 피우는데 이것은 또 뭐 권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중용을 지키면서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그런 조화로운 삶, 그 조화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할 거다. 참 신통한 말씀이시죠. 기원전 한 300년도, 400년도에 이런 말씀을 할 정도의 뭐 상당한 뭐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복을 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지복이라고 말하죠. 이 지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blessedness,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복으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복을 나에게 주신 상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축복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 지복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복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의 영혼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그릇과 같다. 담겨져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삶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변화의 교리다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교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 왜 어렵냐 하면 근데 질그릇 속에 어떤 이 하늘의 보화를 담은 거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 말을 해봐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가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딱딱한 밥을 먹인 것이 아니라 젖으로 먹여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너희들이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이걸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영의 직분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주는 영이다. 생명으로 살리는 영이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오직 영으로 하는데 영은 살리는 거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다. 근데 4장에서 바울은 이 복음에는 광채가 빛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생각하는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어. 놀라운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감히 바울이 창세기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가. 네, 여러분 창세기 본문 원전을 곰곰이 보면 뭐뭐로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맞았어요. 전치사 in이 쓰여져 있어요. as가 아니라 in,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 이게 원문의 원래 오리지널 내용입니다. 번역이 뭐뭐로서 as로 하다가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들 이제
오해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성경 원문에는 정확하게 뭐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배우고 그 뜻을 알아야지 잘못되면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서 이 영광에 비춰오는 거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구원과 지복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이시다. 주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참 중요하죠.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아드님이 계신데 이분은 뭐 유튜브에 보면 입만 열면 바울을 비판해요. 저는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당하고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따져 물으면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비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좀 잘못된 게 없나 한번 돌아보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이 아니면 길가에 돌멩이를 통해서도 소리 지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이야기나 타종교의 이야기나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딱 막아버리고 배타적으로 전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판이 의미가 있으려면 좀 제대로 된 비판이라야 되고 배울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책 한두 권 읽고 무식하게 비판하면 제일 겁이 나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서양 철학은 좀 들어보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좀 더 깊게 공부한 다음에 비판을 하면 배울 거라도 있지 않겠나. 오늘 바울은 복음의 광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그걸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는 말이죠. 마음의 믿음이죠. 마음의 믿음. 여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광채의 빛이, 성령의 빛이 나에게 비춰줄 때 내 마음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성령의 은사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질그릇 보배를 가지고 있지만 낙담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고 내가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의 생명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서 비춰주고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하늘의 보배 때문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광채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는. 그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 같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게 하늘의 보배로 오게 되면 내 마음에 이 영광의 빛이 비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믿음은 성령의 은사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항상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영광의 빛으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복음의 빛 안에서 누리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죄와 저주의 힘 아래 질그릇과 같은 공고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고 세상의 권력과 욕심과 탐심에 휘둘리지만 그래도 복음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보배로 담겨져 있는 한 내 안에 이 마음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간다. 이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영광이다. 그러면 이런 삶이 누구에게 가능할까? 어떤 사람에게 도대체 이런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담고 살아가는 일이 가능할까? 단적으로 말하면 성령에 따라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처럼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광의 빛을 통해서 오는 지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이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박수 치면서 영광 돌리는 일은 하지 말자.
성경하고는 너무나 잘못됐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 박수 치면서 그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거꾸려뜨림을 당해서 죽을 뻔했다,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어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던 도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어닥쳐서 여러 해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굶기도 하고 뭐 다 죽는 줄 알았죠. 그때 이런 풍랑 속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 옆에 서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 구원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개신교 전통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많이 강조하다가 보니까 천사에 대한 이해가 좀 모자라요. 물론 천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영들이다. 여러분들처럼 구원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죠. 동행해주면서 좋은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내 마음속에 덕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선한 영들, 영적 존재, 천사들을 통해서 내 삶을 섬기게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사를 영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아래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간구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일탈하게 합니다. 자꾸 이렇게 일탈되다가 보면 붕괴해버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쭉 주술이나 찾아다니고 무당이나 찾아다니다가 인생을 붕괴당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 미혹하게 하는 거짓 영들이 많죠. 잡귀신과 같은 영적 세력들인데, 저는 단적으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 가짜 뉴스, 거짓 정보, 붕괴돼 버린 지식 체계 때문에 오는 미혹으로 봅니다. 또 뭐 누구 하나 정직하고 바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죠. 너 멋대로 해석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일단 복종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멈춰야 되죠. 법은 1차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사회든 국가든 무너집니다. 성경도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율법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을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말하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라고 하는 계명들을 기쁨 가운데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성별의 은총을 입었다. 영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복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보죠. 남을 정죄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주어진 법이에요. 이거 지키고 살아야죠. 나는 입으로 시인해서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성경 공부도 귀찮아요. 뭐 다 구원받았는데 뭐 예배는 뭐 하루 맨날 피곤하게 꼬박꼬박 가서 드려야 합니까?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분을 가리켜서 저분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이 복음 속에 있는 영광의 광채, 하늘의 보배가 나의 질그릇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일탈되다가 보면 마음에 경화증이 생겨버리죠. 따개비처럼 딱딱한 것들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100년 동안 거의 대한민국 교회가 오해되어 오고 잘못 가르쳐온 내용인데 제가 원문을 보고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카톡방에. 여러분 시간 날 때 좀 보시고 또 언제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령을 잘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 안에는 은사도 있지만 동시에 열매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 영접하려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이걸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심지어 나도 죽어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이해도 안 될 분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겠죠. 하나님이 마음에 하늘의 보배로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고 유치했다. 근데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이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유치한 생각들, 좀 저급한 생각들은 버리게 되었다. 참 소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단계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깊이와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체험하고 살지 못하면 그 은사를 얻지 못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사들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광에 참여하면서 살지 못한다. 여러분 특별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되어지는 축복이죠. 그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 원문으로 보면 믿음은 희망하는 것을 지금 나의 현실에 옮겨다 놓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미래화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원문에 보면 assurance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 assurance라는 말이에요. 장차 미래에 되어질 게 나에게 확신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assurance만 나오는 게 아니라 evidence라고 하는 증거가 온다, 징표가 온다, 확실한 증거가 온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장차 이루어질 것들의 확신과 증거가 내 삶에 오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총과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확신과 은혜의 징표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 원문에는 아가페로 되어 있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이 아가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드러난 영광의 광채로 드러난 그 사랑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이게 아가페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면 첫 번째 열매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광의 빛을 통해서 내 몸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내가 받고 열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온 사람들 통해서 광채가 비춰지면서 나에게 사랑의 열매도 맺고 내 안에는 은사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도법자연이 구원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다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도는 자연을 쫓아간다. 구원에 이르는 도는 자연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쓸데없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 막 인위적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 사람들이 이 도법자연이라는 말을 도법 성령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참 좋은 번역이다 생각해요. 구원의 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거다. 야 이거 보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참 신묘하다.
전혀 공자님이나 노자 선생 앞에 들었던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도법성령, 성령을 쫓아 살아가자. 열심히 기독교를 믿었어요. 왜냐면 믿음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은사도 나오는 거고, 그 은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광의 광채가 밖으로 빛나기 시작하면 열매도 맺고 지복으로 나타나잖아요. 뭐 여기에 나의 무슨 인위적인 생각을 갖다 붙일 이유가 없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정도입니다. 우리 뭐 플라톤의 글을 읽어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이라 본데, 이건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서 사명을 부셔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저주와 죽음을 부셔버린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주님께서 죽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거기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저주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새 언약의 복음이죠. 나를 모든 3대째 내려왔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키셨다. 그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치복에 죄사함의 은총과 성화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이 참 희한한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죽은 자들이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죽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었는데,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죽은 자들인데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이다. 오늘 우리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의 광채, 하늘의 보화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도 나에게 은사와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한다.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구원을 미리 맛본다. foretaste, 미리 맛보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을 미리 맛보는 삶,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foretaste, 미리 맛보았다. 그 풍랑의 사건 속에서 모든 자기가 우겨쌈을 당하고 살아갔던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구원을 미리 맛보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미쳐버린 거죠. 이 구원의 그 신비와 영광의 광채를 담에석에서부터 그 미리 맛보아서 뭐 자기는 뭐 죽어도 이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의 직분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여러분, 이거 뭐 인간적으로 뭐 교회에서 일 많이 해라 해서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영의 직분은 성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직분으로 성별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삽니까? 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고 맨날 넘어지고 자기 생각에 부딪혀가지고 나의 편견에서 넘어가질 못하는데,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새 언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비춰질 것이다. 너희들이 영적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로, 또는 장로로, 또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집사로 이 영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나를 새롭고 자유로운 존재로 바꾸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어지는 확신과 증거가 있어요. 이거를 미리 맛보는 것. 이런 구원의 미리 맛봄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사모하고 성령에 따라 성령에 의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